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제는 재미있게 사셔도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이 자리를 찾아주신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가만히 호흡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그렇게 잠시만이라도 마음의 속도를 늦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서 편안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더 모으면 그때는 마음 놓고 살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성공하면 그때 진짜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어느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어쩌면 평생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조금만 더라는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었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 한 편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에 도착해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학생일 때는 좋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청년일 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집을 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는 자식을 잘 키워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노후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평생을 어딘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높은 자리, 더 안정된 삶. 그것이 인생이라고 배웠고 또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왜 아직도 마음이 불안한 걸까요? 왜 아직도 가슴 한 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남아있는 걸까요?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불안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또 다른 자리가 부럽습니다. 집을 사도 더 좋은 동네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식을 잘 키워놓아도 그 자식의 미래가 걱정됩니다. 노후를 준비해 놓아도 더 큰 병이 올까 두렵습니다. 도대체 그 조금만 더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 정말로 끝이 있기는 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좇고 있는 그 조금만 더라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잔을 마시면 두 잔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두 잔을 마시면 10잔이 마시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증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갈증으로 죽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착각이 아닙니까? 도착할 곳이 있다고 믿었던 것, 어딘가에 완성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던 것, 그 믿음 자체가 어쩌면 우리 인생을 가장 무겁게 만든 짐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면 정말 행복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한번 솔직해져 보십시오. 지난 10년 전의 당신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만 이루면 정말 행복할 텐데, 저것만 가지면 정말 만족할 텐데,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은 그것의 일부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손에 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행복해지셨습니까? 그것을 얻은 그 순간 평생의 모든 갈증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얻은 그 순간 당신은 또 다른 조금만 더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미혹의 굴레입니다.
아주 오래전 깊은 산속에 한 마리의 사양노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양노는 사슴과 비슷하게 생긴 동물인데 그 배꼽 부근에서 아주 진한 향기가 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향기는 너무도 황홀해서 한 번 맡으면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양노가 깊은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람을 타고 어디선가 너무도 황홀한 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기는 무엇일까? 이렇게 좋은 향기가 세상에 있다니. 이 향기의 주인을 찾아야겠다. 이 향기만 찾으면 나는 완성될 거야. 그렇게 사양노는 그 향기의 근원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높은 산을 넘었습니다. 험한 계곡을 지났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차가운 강을 건넜습니다. 발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몸 곳곳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배는 고프고 목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그 향기를 찾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사양노의 평생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양노는 너무 늙었고 너무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들판 한가운데 풀썩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쓰러진 채로 사양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피가 흐르고 상처투성이가 된 자신의 몸을. 그리고 그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황홀한 향기는, 그렇게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향기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배꼽에서 자기 몸 안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양노는 마지막 순간에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향기가 처음부터 내 안에 있었구나. 나는 가지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평생을 허비했구나.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구나. 그렇게 사양노는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우화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사양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깊은 진실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양노처럼 자기 안에 있는 향기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저 멀리에서 풍겨오는 향기만을 좇으며 평생을 살아갑니다. 저 사람만큼 되면, 저 자리에만 오르면, 저 정도만 가지면, 그렇게 우리는 늘 저쪽만을 바라봅니다. 여기를 한 번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향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 안에 있습니다. 이 진실을 사양노처럼 마지막 순간에야 깨닫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더 가질 걸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성공할 걸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의 마지막 후회는 좀 더 나답게 살 걸, 좀 더 가족과 시간을 보낼 걸, 좀 더 행복을 미루지 말 걸,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 후회의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던 향기를 한 번도 알아봐 주지 못했다. 저 멀리만 바라보다가 정작 내 자신을 잃어버렸다. 당신은 이 후회를 임종의 순간에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깨달으시겠습니까? 당신도 그 사양노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안타까운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었습니까? 성공에서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돈에서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타인의 인정에서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사랑에서 찾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성공한다고 정말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까? 돈을 더 모은다고 정말로 불안이 사라졌습니까? 누군가의 인정을 받았다고 정말로 자존감이 채워졌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들은 잠깐의 만족만을 주었을 뿐,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더 큰 갈증을 가져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그 완성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당신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향기가 있는 줄도 모른 채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향기를 찾아 발에 피가 나도록 가시밭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든 중생은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미 우리 안에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바깥만 바라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늘 부족한 것만을 세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이 한마디를 부디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평생 당신을 짓눌러왔던 무게를 내려놓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한마디를 가만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 한마디를 떠올려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 한마디로 하루를 마감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처음에는 이 말이 어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충분에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런 마음의 저항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야말로 당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부족함을 마음의 기본값으로 삼아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저항을 가만히 알아차리시고 그래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을 매일 100번, 200번, 1000번을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정말로 그렇게 느껴지는 날이 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향기가 풍겨 나오기 시작하는 것을 당신은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무겁게 살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행복을 죄책감처럼 느끼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삶은 원래 힘든 거다. 쉽게 사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웃을 시간이 어디 있냐, 일이나 해라. 그렇게 즐겁기만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진지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심각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힘들어야 비로소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웃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어도 표내지 않았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도 혹시 누가 시기할까봐 숨겼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가슴에서는 설렘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하루에서는 아무런 빛이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책임감이라고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거움이 정말 미덕입니까? 그 심각함이 정말 옳은 삶입니까?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부처님 곁에 있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의 그 잔잔한 미소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깨달은 분이 왜 그렇게 미소를 지으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디에도 도착하려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충분한 것을 충분한 줄 아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심각한 얼굴로 살아오신 것 충분히 애쓰신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은 웃으셔도 됩니다. 이제는 조금은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행복은 죄가 아닙니다. 즐거움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웃음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힘든 와중에도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부디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다. 수행이라는 것은 가벼워지는 것이다. 진짜 수행자는 점점 더 진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환해지는 사람이다. 진짜로 깊이 깨달은 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들은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심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천진하고 따뜻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모든 짐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짐, 어디에 도달해야 한다는 짐, 남보다 나아야 한다는 짐, 그 모든 짐을 진작에 내려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제는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진짜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교입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번이나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다른 사람의 SNS를 봅니다. 출근길에 다른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봅니다. 회사에 가서는 동료의 옷을 봅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는 친구의 자녀가 어느 대학에 갔는지를 봅니다. 잠들기 전에는 또다시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사진을 보며 잠듭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러면 갑자기 자신의 인생이 너무도 초라해 보입니다.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못할까? 나는 왜 이 나이가 되도록 이것밖에 못 이루었을까? 나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비교하는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지옥이 펼쳐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좁아서 아무리 음식을 먹어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굶주린 채로, 영원히 부족한 채로 살아갑니다. 비교하며 사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그 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합니다. 아무리 이루어도 모자랍니다. 늘 누군가가 자신보다 더 잘나 보이고 늘 자신만 뒤처져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또 다른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은 더 좋은 차를 가진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은 더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더 큰 회사 임원을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위만 쳐다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행복한 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빛나는 한 장면일 뿐입니다. 그 한 장면 뒤에 있는 그 사람의 한숨과 눈물은 당신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아닙니다. 당신이 부러워하는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만 모아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의 일상과 비교하니까 당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교라는 습관이 만들어낸 한낱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비교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다른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강물은 강물대로 흐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자랍니다. 바람은 바람대로 붑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것이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이 되려고 평생을 애쓰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당신은 이미 당신 그대로 충분합니다. 당신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아십니까? 그것은 부처님 한 분만 존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이 저마다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 우주에 단 한 명뿐인 존재입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당신을 누구와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매화는 매화의 향기가 있고 난초는 난초의 향기가 있습니다. 국화는 국화의 향기가 있고 연꽃은 연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매화가 나는 왜 연꽃처럼 크지 못할까라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연꽃이 나는 왜 매화처럼 향기가 진하지 못할까라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향기를 피울 뿐입니다. 당신도 그러하시면 됩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빛깔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의 돈, 당신의 집, 당신의 직위, 당신의 명예, 당신의 가족, 당신의 자식, 당신의 건강, 당신의 시간. 그것들은 정말로 당신의 것입니까? 정말로 영원히 당신의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진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당신이 내 것이라고 굳게 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잠시 당신에게 맡겨진 것일 뿐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그 돈을 평생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사고로, 한순간의 병으로, 한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그 돈은 모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그 집을 사면 그 집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자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정말 당신의 소유물입니까? 아닙니다. 자식은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잠시 왔을 뿐입니다. 그 자식의 인생은 그 자식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조차도 영원히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은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끼던 이 몸도 결국에는 자연으로 되돌려 주어야 할 잠시 빌린 옷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영원히 가질 것처럼 모든 것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에 집착합니다. 명예에 집착합니다. 자식에게 집착합니다. 사랑에 집착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젊음에까지도 집착합니다. 그래서 더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자입니다.
여행자가 머무는 호텔의 가구를 자기 것처럼 짊어지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여행자는 그저 그 안에서 잠시 편안하게 지내다가 떠날 뿐입니다. 당신도 그러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마치 잠시 빌린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것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 것이 많아질수록 인생은 무거워집니다. 내 것이 줄어들수록 인생은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공의 지혜입니다. 옛날 한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부자는 늘 마음이 무겁고 잠도 잘 오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데 어찌하여 저는 이토록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한 가지를 시키셨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아끼는 것 한 가지를 내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오. 부자는 어렵게 자신이 가장 아끼던 비단옷을 한 벌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는 평생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떠하더냐? 부자가 답했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었는데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대가 그 옷의 주인이 아니라 그 옷이 그대의 주인이었다는 증거이니라.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은 모두 우리의 주인이 된 것들이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자유로워질 것이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그것들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그것들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오늘을 살아본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오늘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간입니다. 점심을 먹으면서도 오후에 처리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늘이 아닙니다. 저녁에 집에 와서도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를 걱정합니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이번 주말에는,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노후에는, 그렇게 우리는 늘 미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미래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오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 됩니다. 결국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하게 실제하는 지금을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 때문에 늘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가족과 여행을 가야지. 그런데 그 나중은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돈을 좀 더 모으면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가야지.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은 당신 곁을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은퇴하면 그때부터 즐기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그 은퇴 후에 건강을 잃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이다. 이 한마디를 가슴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 부디 미루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미안한 사람에게는 오늘 미안하다고 말하십시오. 고마운 사람에게는 오늘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오늘 떠나십시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오늘 드시십시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만나십시오. 나중에라는 말은 인생 최대의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 당신의 가장 빛나는 시간들을 하루하루 조금씩 훔쳐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도둑을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진짜 당신의 하루로 살아내십시오. 어느 노스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평생을 수행하며 깨달은 단 한 가지는 오직 지금뿐이라는 사실이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다. 오직 지금 이 호흡뿐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짜로 주어진 것은 지금 이 호흡 한 번뿐입니다. 이 호흡이 끝나면 다음 호흡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호흡 한 호흡을 빌려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한 호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들이쉬는 이 한숨이 당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숨을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 평범한 한숨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를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호흡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당신의 인생은 비로소 진짜 인생이 됩니다. 아침에 햇살이 다르게 보입니다. 저녁에 노을이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의 얼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짜 사는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성공은 잠깐의 빛일 뿐입니다. 그 빛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어둠이 찾아옵니다. 돈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입니까? 그것도 인생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은 어디로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무엇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무겁게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숨을 쉬는 것입니다. 그저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밥을 먹을 때는 그 음식의 맛을 진심으로 음미하는 것, 길을 걸을 때는 발에 닿는 땅의 느낌을 느끼는 것,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을 혼동해 왔습니다. 심장이 뛰고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매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어있음입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여기, 지금의 삶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진짜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며 견디기만 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날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첫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노스님께 이렇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스님,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 60이 넘었고 이제 와서 무엇을 시작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노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60이 아니라 80이라 해도 늦지 않았소. 그대가 90이 아니라 99라 해도 단 하루라도 깨어 살 수 있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오. 진짜로 늦은 것은 시작할 마음을 영영 내지 않는 것이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었다는 말로 우리 자신을 자꾸만 가둡니다. 이 나이에, 이 형편에, 이런 처지에, 그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인생에 너무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깨어 살아야지라고 마음먹는 그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60이라면 60부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70이라면 70부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80이라면 80부터의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께서 부디 오늘부터 진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볍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진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내려놓기의 연습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쌓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누군가에게 들었던 서운한 말도, 스스로에게 했던 자책의 말도,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불안도, 그 모든 것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번 깊은 숨과 함께 내쉬어 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을 더 이상 붙잡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흐르도록 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하기의 연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을 한 가지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이불, 시원한 물 한 잔 옆에서 자고 있는 가족.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을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셋째, 비우기의 연습입니다. 당신의 집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로 필요한 물건은 얼마나 됩니까?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건이 많을수록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을수록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때로는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더 큰 지혜입니다. 물건을 비우십시오. 불필요한 관계를 비우십시오.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옵니다. 넷째, 웃기의 연습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십시오. 웃을 일이 없어도 그저 웃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점점 진짜 웃음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웃음은 마음에 가장 좋은 약입니다. 웃음은 가장 가벼운 명상입니다. 웃음은 부처님 미소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다섯째, 지금 여기의 연습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호흡만을 느껴보십시오. 들이쉬는 숨을 느끼고 내쉬는 숨을 느끼고 그 사이에 머무는 이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모든 짐이 잠시 사라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명상입니다. 그것이 깨어있음입니다. 이 5가지 연습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1년이 지나면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훨씬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
훨씬 자유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훨씬 행복해져 있을 것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어도 좋고, 아이의 웃는 얼굴 한 번이어도 좋고, 창밖에 햇살 한 줄기여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단 한 가지씩만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며 잠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일주일이 지나면 7가지가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가지가 됩니다. 1년이 지나면 365가지의 감사가 당신의 마음에 쌓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사가 어느 날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아, 사실은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웠구나. 아, 사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받고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의 순간이 바로 사양로가 자기 배꼽의 향기를 알아본 그 순간과 같습니다. 당신 안의 향기를 당신이 비로소 알아봐주는 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멀리서 바라보십시오. 아주 멀리서 마치 산꼭대기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듯이.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사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입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도 결국에는 늙고 죽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도 결국에는 늙고 죽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결국에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결국에는 잊혀집니다.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없습니다. 200년이 지나면 우리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1000년이 지나면 우리가 살았다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발버둥치고 있었습니까? 무엇을 그토록 움켜쥐고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토록 무겁게 그토록 진지하게 살아왔습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한 줄기 이상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 사실은 별것 아니었구나. 아, 사실은 다 거기서 거기였구나. 그렇습니다. 인생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무겁게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렇게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이 인생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인생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더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더 깨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더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상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벚꽃이 왜 그토록 아름답습니까? 그것은 단 일주일밖에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짧음이, 그 무상함이 벚꽃을 더없이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벚꽃을 보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아, 또 피었구나 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순간의 만남도 더 이상 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오늘 이 하루를, 이 만남을, 이 한 호흡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무상함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무상함에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그 무상함이 있기에 오늘이 이토록 빛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양로 이야기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향기가 있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찾아 헤맨 그 행복이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덜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비교라는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소유라는 착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나중에라는 미루기를 내려놓으십시오. 무거움이라는 가짜 미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그 향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찾아 헤맸던 그 행복이 사실은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것은 늘 당신 안에서 당신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재미있게 사셔도 됩니다. 가볍게 사셔도 됩니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살아계신 그대로 충분히 빛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디 당신 안의 향기를 한 번이라도 느끼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향기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잠들기 전에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있는 당신을 가만히 바라봐 주십시오. 어쩌면 처음에는 어색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살아왔지, 정작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바라본 적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 속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마디 건네어 주십시오.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했어. 너는 이미 충분해. 너는 이미 빛나고 있어. 그 한마디가 그 어떤 위로보다, 그 어떤 격려보다 더 깊이 당신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채찍질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의 향기를 당신이 먼저 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 향기는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퍼져나가 당신 곁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부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의 인사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당신 곁에 무겁게 살고 계신 누군가가 계신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에게 드리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안하시기를, 부디 가벼우시기를, 부디 충분하시기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